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함께 보십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그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묵상하고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시고 어제 아침에는 또 특별히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한 3, 4일 만에 욥기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이제 그 족장 시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 때 이스라엘 지역 외에 구스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었던 에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있었던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인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한다 그러면 뭐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한다 이런 이제 신앙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욥이 살아가던 시대 때 신앙인 그러면 신실한 신앙이 그러면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누었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4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인데 잘 마음을 모으는 게 순전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정직하고 박자를 좀 맞춰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도 많고 자녀들도 번성하고 건강하고 정말 누가 보러와도 그럴 만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사탄이 시기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시기가 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도 시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시기하고 격동시키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을 살다가 시기심이 마음속에 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순전한 것이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할 수가 있겠느냐고. 한번 흔들어 보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요. 그 사탄이 시험하자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죠.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욥을 보시면서 그래 너 사탄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욥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그런데 생명이면 손대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여러분 이런 대목이 참 은혜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 내가 뭐라 그래도 욥은 내 백성이야. 욥의 신앙을 내가 알아. 욥이 이제까지 하나님 나를 경외하며 살아왔던 건 내가 알아. 하나님이 자신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자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거나 어떤 실험이 있을지라도 아무개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 많던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세상을 떠나고 몸에 헌대가 나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못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들어요. 그리고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묵상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만 그 동방의 이방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욥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우리는 이제 성경이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만 있고 이방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뿐이지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욥이 그랬고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엘리바스의 신앙도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글에 말하는 논리라 하나님에 관해서 깨달은 이런 것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자 같이 좀 읽어보십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엘리바스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욥이 엘리바스에게 한 말처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게 욥이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 성경에도 이제 오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말의 본문의 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질 또 건강 자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이 세상에 잘 나가게 될 때보다는 잘 나가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진실하지 못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그럴 때 정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진실하지 못해질 때가 있다. 잘 나가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주 순수해지게 된다. 그리고 순수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공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펼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히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다시 말하면 고난과 질고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견책을 없인 여기지 말라. 전능자의 견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은 전능자의 견책을 없이 여기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어떤 일 하든지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견책을, 하나님의 사인을 없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이제 가시를 뒷발질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시를 뒷발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가시가 있어요. 근데 뒷발질로 아무리 가시를 차도 가시는 끄떡 없고 자기의 발만 아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책을 없이 여기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제 징계하시고 견책하셔도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성과 미련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은 죄를 짓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이 돌아와요. 그 아들 왜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기뻐하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계속합니다. 왜 하나님의 견책을 소리 여기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을 읽으냐면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어떻게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어떻게 고치신다. 또 19절 읽어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6가지 환난이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에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구체적으로 20절 이야기 20절 읽어봅니다.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를 정금보다 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물질적인 손해 볼 수 있고, 회사에서 승진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값으로 환전하면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승진해서 누락이 된 것, 물질적인 손해를 본 것, 이런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유익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시험으로 인한 손해가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으로 인한 손해, 승진에서 누락되고 물질의 손해를 받아요. 그러면 그 손해가 굶어 죽지 않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칼에 죽지 않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나 건강의 손해,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칼에 죽지 않은 것과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더래요. 원수들이 혀로 나를 공격할 때 공격당하지 않는 것보다 비교할 수 있도록 귀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이제 막을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환난이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 그 재앙에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할렐루야.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22절 읽어봅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질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시킬 같은 시험들, 기근 같은 어려움들, 그리고 들짐승이 공격해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환난, 고난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읽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밭에 있는 돌들에게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언약까지 받아 놓으셨다는, 들에 있는 돌까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에게까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언약까지 받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한심,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야. 점금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들에 있는 돌들 그리고 들짐승들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정금같이 된 신앙인은 안으로 밖으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앞으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든든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이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이야기인가, 욥이 이야기한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관한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에 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묵상할 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또 은혜가 이제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행위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들에 있는 돌이 그리고 들짐승이 결코 우리를 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멋지고 더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는 감사요,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요,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기에 여러 가지 고난 치르고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 들에 있는 돌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들짐승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씌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는 것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해가며 해갈수록에, 예배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하면 해갈수록에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결국 믿음인데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가꾸어지고 다듬어져 가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 옳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돌려드리며 하나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신 사명 깨달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교회로 서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귀하신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가정에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생업에는 형통이 있게 하시며 계획하는 일들 속에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주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간절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고 고넬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증과 고백과 찬양과 평안이 있는 축복의 날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